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를 바로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을 꿈꾸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른 종말에 대한 모습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바른 종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제목을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을 휴일날로 정해서 놀러 가는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주일을 쉬는 날이 아닌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비롯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못하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직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건 뭐야 손해보네 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잘 믿어보려고 오늘 온 거예요. 바른 신앙을 꿈꿔보려고 이 시간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셔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좀 슬프지만 시작. 나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이 있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 갈 수 없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 자체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패션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패배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의 핵심이다? 말이 되지가 않아요. 복음은 굿뉴스고 그리고 십자가는 패배고 죽음이고 저주인데 십자가의 승리 말 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의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어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만 강조한다고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강조한다고 그러면 그건 참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신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아무리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심지어 목사님으로서 평생에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쪽에만 약간 있고 이쪽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가장 널리 믿어지는 사건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주일날만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지켜지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매달, 매월, 아니 매년이군요. 매년 한 번 부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매 주일날이 다 부활주일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활 너무 어렵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껴지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홍수로, 태풍으로, 그리고 산불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묻지마 범죄가 여기저기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직장에서도 하시면 큰일 나요. 이제는 총 맞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칼에 찔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발생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에 사로잡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 없이 바른 신앙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활 신앙 없이 바른 신앙 없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부활 신앙 없이 바른 신앙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꿈꾸는 이 말씀 부흥회도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요. 12주라는 시간. 근데 한 주 한 주 주시는 메시지, 한 주 한 주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선포되는 이 말씀, 제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복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부활 신앙이 갖는 그 믿음의 강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강력한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했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 부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대흥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특히 15장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례라는 부분들, 세례라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 받는 첫 번째 순종이거든요. 그게 바로 침례, 그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세례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개념, 씻는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기에는 상징적인 모습으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저는 뭐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둘 다 상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뭐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단인가? 저 2단 아닌 것 같은데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 자체,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고 침례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또한 구원의 주체가 누가가 되냐면 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저는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게, 물론 믿음의 삶을 못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 괜찮아요. 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내가 알기는 알지만서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부족한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침례라는 부분들이 또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침례인 거예요. 15장에는 이제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부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더 깊이 나가다 보면 또 시간이 더 가는데 그 부분들 말고 그냥 쉽게 말하면 죽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아주는, 침례를 대신 받는, 세례를 대신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 우리가 침례,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뭐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전달해주고자 한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이 복음,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특별하게 이 부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들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30절 같은 게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생명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생명,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차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너무 두려워요. 사실 나의 죽음도 두렵고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은 또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 없죠. 죽음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아무튼 죽음이 두려움의 최고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 믿음, 부활 신앙을 붙잡았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핍박했냐면 저들을 희롱했고 채찍질했고 결박하고 돌로 때리고 톱으로 몸을 잘라내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끔찍할 정도의 고통을 줘요. 죽음에 대한 고통을 줬지만 저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 앞에서조차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움이 없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진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경험해 보십시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어요. 죽음보다 큰 문제가 없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활신앙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죽음보다 다 작은 문제들인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벌벌벌 떤다라는 건 이거는 부활을 못 믿던지, 아니 당연히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거리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 말고는 문제가 어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그거 문제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그거 문제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난해요? 그거 문제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해요? 그거 문제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잡는 사람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문제를 하나 크게 잡는다 그러면 내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게 큰 문제예요. 내 부모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큰 문제예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돈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못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부활신앙만 있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담대함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사로잡혀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한때는 욜로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욜로족, 욜로, YOLO. 그냥 이니셜 이렇게 대한문자잖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것. 이게 바로 욜로예요. 욜로.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들려오는 뉴스 또 체감하는 이 현실 속에서 보면 이 젊은이들이 가면 갈수록 더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있죠. 물론 뉴질랜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어려우면 나라가 도와주긴 하잖아요. 어려우면 나라가 좀 도와줘서 괜찮기는 해요. 뉴질랜드는 뭐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거는 말 안 되잖아요. 그냥 돈 없으면 나라에서 빌려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참 어려워요. 청년들 공부하기도 어렵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들 그냥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저들이 포기해요. 미래를 포기하다 보니까는 뭐가 나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부분들이 맞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욜로가 정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욜로가 정답일 수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쩌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기도하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분명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삶의 회의가 찾아와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죽을 인생인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육신을 만족케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허무주의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속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의 인생 살면 안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저는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부활을 소유한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 던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를 생명 내 걸고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남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남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살리는 일을 한다고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의사가 돼가지고 다 남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의사가 되어도 남 살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사가 살려놓은 그 사람 언젠가 또 죽더라고요. 생명을 좀 연장시켜 줄 뿐이지 또 언젠가 죽더라고요.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직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영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거가 가장 큰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가장 엘리트고 성공과 출세가 보장받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인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내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이에요.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든요. 이 큰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믿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분명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이 부활신앙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시고 재능을 쓰시고 생명과 건강 다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자신을 더럽히고 죄악에 빠지는 까닭은 부활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동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속지 말래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부분들, 그 어둠의 영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에 관심도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몰라요. 창조의 목적도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대요. 여러분,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삶 속에서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경건의 삶, 거룩한 삶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라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지, 그리고 이 세상에 다가 아니지, 영원한 생명이 있지, 부활이 있지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깨어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와 멀리 살아가는 것,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신앙 없이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헛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신앙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었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었던 죄인인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부활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참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주인께 양보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 신앙,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꿈꾼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3대 거짓말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판다라고 하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부분들 사실 두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막연한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활신앙이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활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은 다 생존에 계십니다. 생존에 계시면서 이제 물론 이제 죽음은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련의 순서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도 이제 부모님 편에서
주님 나라 가실 시간이 그래도 저보다는 짧게 남아 있다 보니 부모님을 위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 부활 신앙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언젠간 다 죽거든요. 언젠간 다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죽음에 대한 모습들, 만약에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진다 그러면 룰루랄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죽는데, 나 천국 간대, 나 이제 곧 죽는데, 오늘 의사 만났는데 나 곧 죽는단다. 그 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죽음은 두려운 거지만,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부활 신앙을 확신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죽음은 물론 슬프지만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죽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고 부활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니까, 그래야 바른 신앙을 살아가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면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신앙만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들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업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취직이 안 돼요. 영주권 받는 길이 막혔어요. 뭐 여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결혼을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활 신앙. 그거 없으면 그게 큰 문제예요. 그거 말고는 큰 문제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행복을 전염시키는,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